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싸니 그가 그를 들러버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한때 우리 한국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알려주신 우리 고카는 목사님께서 이 일명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21년 동안 이 강단을 지키면서 벌써 이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이렇게 자주 설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겨우 서론의 뚜껑을 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차원을 그런 위대한 설교자 목사님도 이제 겨우 내가 4번을 21년 동안 4번 설교를 했는데도 이제 겨우 서론의 뚜껑을 연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알 수 있죠.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계신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원망했다는 말이죠. 왜 이 예수라는 분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이렇게 지금 불평하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응해서 지금 이 비유 말씀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세리, 창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항상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애된 사람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아주 적대시하고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천국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 말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좋게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귀한 분이신데 오랜만에 나타나는 랍비신데 저렇게 죄인들하고 자꾸 가까이 있다 보면 주변에서 볼 때 오해를 하시게 될 텐데 주변에 인격에 손상을 입게 될 텐데 조심하시지 저러시나 이렇게 이제 걱정투로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또 시간이 갈수록 또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른 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이른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비유인지 아니면 실제로 당시에 아니면 과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일명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예수님의 평가는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이 성경 전체 흐름에서. 반면에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여기 세리 장녀 죄인들은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도 탕자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덜란드의 미술가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헨리 나우인이라는 캐톨릭 신부이기도 하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는데 심리학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이 렘브란트 그림을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보다 탕자의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다가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 하나를 보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더 프로디걸 son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돌아온 탕자든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마 이분도 나름대로 그림 하나를 보면서 와, 이 속에 감춰진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라고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렘브란트가 물론 성화를 많이 그렸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이 모습을 뭔가를 비유를 담아가면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인의 책의 표지에 이분의 이 렘브란트의 사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출판한 것을 봤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셋이 묶어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더라. 제가 가로 열고 아버지 넣고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둘째로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잘못을 꼭 회개해야만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봐야 되고, 제목만 하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더러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멀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소위 펠로우십, 교제죠. 요즘에 세상에서도 이 교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이 교제 아니면 관계라는 말을 아주 교회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를 말할 때 교제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쓸 경우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영적인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왜 이거 영적인 말씀처럼 들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또 믿기로 작정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표현을 해요. 이걸 교제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교제. 뭐 관계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실수를 했어. 영접한 다음에 어떤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것 봐라 하고 우리를 떠나버릴까요? 교제를 끊어버릴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면, 실수를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실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어떤 입장에서 상투적인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요,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용어, 상투적인 용어가 오히려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좋은 신앙의 결을 잘못되게 하는 수가 많거든요. 이것도 대표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우리 인식이 상당히 급격히 변화가 있죠. 예. 근데 아무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이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 얘기죠,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서 돈을 몽땅 받아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날라버렸어. 물론 그가 트럼프처럼 성공을 잘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했어. 예. 그 안 좋은 행동하면서 다 날려버렸어.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때부터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했던가요? 이때부터 아버지가 화를 냈다고 기록했던가요? 이때부터 아들에 대한 마음이 싹 변했다고 기록됐던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깊이 우리 창념해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할 때 분명히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상실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이 본문은 둘째 아들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얘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또 읽고 하다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 한국 번역으로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한 5개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15번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세어보면 더 나올 수 있어요. 대충 세어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넓은 마음,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변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이 돼지간에 있다가, 우리 같이 이렇게 적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에 방목을 하죠. 근데 돼지들하고 같이 살다가 어쨌든 간에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할 수가 있겠나.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품꾼이 하나로 써줄 거야.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했다는 것하고 사실하고는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없어요.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자마자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들의 그 권한이요, 우리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 제도는 저리 가라요. 아버지 권한. 외투를 막 벗어 던지고 막 속살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품이 없이 아들에게 막 쫓아 달려와서 끌어안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 나라의 로마 문화권 주변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저는 아들이 떠나가는 데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눈물겨울 모습이에요. 물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헨리 나우엔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묵상하듯이 상상해 보세요. 정말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어리석은 자녀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비유를 일부러 주님께서 말씀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런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저런 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자, 아들이 스스로 떠나 있기 때문에 교제를 누리지 못했겠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우리 왜곡된 생각. 아버지는 그러실 거야. 아마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빛의 세계로 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다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말은 뭡니까? 돌아오면 그 말이겠죠. 탕자 얘기를 하면 돌아왔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사귐이 있어 왔어요. 사귐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을 드리겠어요. 일단 빛 가운데로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어둠 데로 갔은 적이 있어.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가만히 보니까 계속 아버지는 우리를 사귐을 갖고 있었고, 왜? 그 아들 예수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유대 관계는 우리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결정 때문이에요. 때로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우리 감정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한 3년을 투자했어요. 아주 말썽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성령 역사도 강한 교회인데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초반부에 말하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뭡니까? 신실하시다. 왔다 갔다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즉 너희를 부른 하나님은 그리고 교제하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분 때문에 그러면 더불어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한번 교제를 이뤘기 때문에 너 고린도 교회가 말썽 많고 머리 아픈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 미쁘시다. 한 번도 너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한 적이 없다. 저는 어린 시절에 외아들을 컸습니다. 보통 이제 외아들에게도 뭐 딸이 있고 뭐 이렇게 보통 있죠. 그래도 외아들이라 불렀는데 저는 독생자입니다. 딸이 없는 독생자. 독생 성자는 아니에요. 그냥 독생자일 뿐이에요. 근데 또 앞에 아이를 많이 잃고 저 하나를 마지막 얻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얻었기 때문에 귀했겠죠. 그런데 제가 귀하게 크질 않았어요. 나같이 매를 많이 큰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매 안 맞는데 나는 왜 저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를 때리시나. 그랬더니 다행히도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늘 그러더라고. 성삼아 이리 와봐. 너 다리 밑에서 좋은지 아니? 자꾸 그런 말을 동네 사람들이 했어요. 분명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붓어머니, 의붓아버지란 말을 단어를 제가 이해하게 될 때였어요. 나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의붓어머니고 의붓아버지일 거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저렇게 여러 사람이 말한 거 보면 분명히 제가 시험에 쓴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조그마한 실수를 했을 때도 분명히 매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하고 교제와 관계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외에는 끊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그분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 좀 변해서 어두운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태양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그림자는 비칠 수 있지만 태양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약속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죄책감에만 빠져있지 않고 항상 은혜로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돌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신 줄 아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냐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죄책감의 티켓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책감의 티켓.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데 이 말을 엄청 많이 써먹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신다 하는 말은 사탄 마귀들이 우리에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줄 때 많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 일만 골라서 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분의 뜻에 따라서 똑바로 살아가란 말이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해는 가고 호응은 줄 수 있지만 전혀 우리 영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가 옳게 사느냐 그렇게 사느냐 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못하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우리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망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보세요. 실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분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어.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해. 난 이렇게 기대했는데 못해. 이때 참 실망했네. 나 저 친구한테 실망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실망이라는 것은요, 알 거 다 알면 실망도 안 해요. 그런데 뭔가를 기대했는데 못했어. 그때 실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걸 몰랐단 말이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 걸,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이게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실망했단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처지를 하나하나를 다 분명히 보셨습니다. 평생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존재인 걸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능성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십자가 피하고 어떻게 살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뭐라 했냐면,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좀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말. 그래도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옳게 살 것,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얼마나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게 정말 구원의 핵심,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안단 말은 친밀하단 말이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그분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는 소위 포도나무 비유로 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네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 거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에 거한다. 가지를 말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잘라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설령 바람에 좀 꺾였잖아요. 꺾였을지라도 어떤 가지는 살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껍질이 완전히 안 벗겨져서 진액을 빨아먹어요. 어떤 것은요, 열매도 맺어요.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지 젖붙이기 하는 거 보세요. 잘라버리는 것 같지만은요, 젖붙이기를 해서 보면 진액을 빨아먹게 해서 그거 살아나요. 식물 세계에서 그렇더라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라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기대해서 이렇게 해볼 거야 하는데 작정대로 안 돼. 그랬을 때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들이 꼭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실망한 줄 알아? 자꾸 죄책감을 주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을 더 무섭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탕자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자신에게 실망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애가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막 변명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져서 막 암송했을 거 올 때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오면서 머릿속에 지금 이 문장을 암송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딱 아버지 보자마자 그 말을 또르르 하니까 아버지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 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냥 무조건 껴안는 거야. 한번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한번 껴안아 볼까요? 자, 전사님 나한테 뭔 말을 하려고 그랬어. 그래 내가 딱 껴안아 버려. 말할까요? 못할까요? 입이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대신 뭐라고 합니까? 야야 빨리 애 시켜라. 옷 가져와. 신발 가져와. 그리고 빨리 송아지 잡아. 얼른 잔치 벌리자. 죽었다가 살은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지금 아버지의 반응과 아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실망한 아버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세요? 이것이? 실망한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아버지는 전혀 실망의 기색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 봐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저 멀리서 봐도 막 놓고 나한테 달려오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말씀을 요즘에 듣고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는 거, 내가 죄가 많이 져서 주님 나를 싫어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요즘에 어떤 면에서 더 갈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여러분, 갓난아기 기르잖아요. 갓난아기 꼭 엄마 아빠만 기르는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더 잘 길러요. 예, 내리사랑으로 더 키우니까. 안아주고 뻣뻣도 하고. 얘기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여기 이제 손주 계신 분들은 다 더 이해하시겠지만. 근데 한참 애기를 보고 있는 내가 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냄새가 아래 술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신뢰한 겁니다. 기저귀 속에다가 신뢰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때요? 연놈자석. 할머니 품에서도 신뢰를 해? 할아버지한테 신뢰를 해? 정말 실망했네, 얘 정말. 정말 실망했네.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이 아이가 똥오줌 못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씻어주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집사님이 그 설명을 했어요. 집사님이 나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 아마 이 말씀을 또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똥오줌 쌀 걸 다 알고 계셔. 그것 때문에 걱정할 건 집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수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격려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싶으신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다는 뜻이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잘못을 회개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신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현대교회의 만연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우리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생각, 또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 결과 우리를 쪼개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흔히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그때 평가하고 주신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축복으로 우리가 다가오시고 거기에 우리가 못 이겨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구약적으로는 자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막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오신 이후로는 달라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더러 제가 이런 말을 이제 교우들에게 하다 보면,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회개가 필요 없네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어디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같이 개인적으로 회개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오후 모임을 가진 사람 알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회개부터 하지 않습니까? 제가 회개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거짓말, 도둑죄를, 간음, 도박, 음주, 흡연, 이런 죄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다 보니까 이 죄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뭔가를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책한다는 것과 회개한다는 걸 혼동하면 안 돼요. 더러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 있죠. 여러분, 가슴을 치고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몸부림쳐야지 진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성경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가룟 유다요. 사람이 배신할 수 있죠. 어쩌다가 상황 따라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나는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몸부림치면서 회개한 사람은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보십시오. 너무너무 괴로워서요. 괴로워해서 자기가 봤던 동전 다시 갔다가 다 반납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서요. 자살해버려요. 나는 죄책감이 너무 세가지고 자살했던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뻔뻔하게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어찌 보면까, 자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회개했다고 보지 않고 자책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로 써요. 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뭐뭐뭐 후에 그 말이고요. 노이에오 그 말은 어떤 것을 잘 관찰해 와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노이에오가 합해서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네. 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그래서 이 메타노니아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생각을 180도로 바꾼다는 뜻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돌아선다. 그것이 메타 노이에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대요. 인자하심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자,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대요. 또 뭐라 하냐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조금 더 풀어서 말합니다. 자,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데 네가 멸시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심, 풍성하심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랑을 무시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엄청나게 부어지니까 내가 자동으로 회개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원천, 그것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한대하신 은혜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게 되더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탕자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참 다행이야.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얼굴을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고매하신 인격을 생각한 거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데. 그리고 거기 끌려가지고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이 돼지막에서 아버지께로 향하고 가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출발점이 뭐예요? 아버지의 고매하신 인격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행동을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이 회개의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 온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이건 내 의지에 달려있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시면 그 강력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인격, 고매한 인격, 풍성한 인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 회개하라 말할 것도 없어. 자동적으로 나 자신에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회개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부어주고 그걸 깨달은 순간에 우리가 돌이키게 돼요. 이게 바로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스스로 돌이켰던 이 장면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버지가 아주 안 좋은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이 탕자는 돌이키지도 않고 스스로 돌이키지도 않고 아버지 가지도 않아요.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그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우리 상상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상상해야 돼.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탕자가 1번. 아버지는 이렇게 이해심이 강하시니까 또 자산 갖고 나갔다가 또 탕진해도 아버지가 또 나를 받아주시겠네? 1번. 2번.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인데 나는 계속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 거야. 1번, 2번. 우리는 알잖아요. 비록 성경에 뒤에 2부, 3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탕자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를 알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품에 나온 이상은 우리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바꿀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에서 딱 부딪혀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탕자의 교유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가지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아니, 교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아니야,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이미 알고 계셔. 네 성격도 알고 네 약함도 다 알아. 실망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너는. 세 번째, 우리가 잘못을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올 때 그래, 내가 보겠어. 네가 얼만큼 회개하는가 보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내가 옷을 입히든지 말든지 잔치를 베풀든지 말든지 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버지는 준비해 놓고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순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어찌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며 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으며 또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성경에 나온 탕자보다 더 못한 탕자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이 감격 속에 충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